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흔히 5월을 영어로 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메이라는 말은 청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연중 가장 좋은 계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5월은 나머지 11달과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달이라고까지 그렇게 극찬을 하였습니다. 그런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위대한 창조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은 하우스, 집이 아닙니다. 집은 동물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밀리, 가족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 홈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가정은 힘도 없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욕심도 없었습니다. 태초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성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불순종하여 가정은 의심과 불신과 미움이 가득해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정 파괴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이혼율이 OECD 가입국 가운데서 상위권이란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은 바로 가정도 깨지고 자녀들의 장래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은 가정의 소중함을 몰라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1852년 4월 10일입니다. 한 미국인이 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죽어서 이제 튜니스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1년 후 미국 정부는 이 사람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하였습니다. 군함이 뉴욕항에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개선장군을 영접하듯 환영을 하였습니다. 군악대의 밴드가 조가를 연주했고 축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길이 조기로 나부꼈습니다. 그의 시신은 특별 열차로 이제 월싱턴으로 옮겨졌습니다. 의회가 소집되고 미국 대통령이 모자를 벗고 펜실베니아 거리를 지나는 장려 행렬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홈 스위트 홈을 작곡한 존 하와드 페인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인민사회인 미국을 가정 중심의 건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래입니다. 미국의 위대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으로 한 건강한 가정이 중심이 되는 청교도 문화 때문인 것입니다. 홈 스위트 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세대는 집, 하우스는 있는데 가정, 즉 홈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시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가정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클린턴 가드너라는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삶의 의욕까지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평화도 좋고 사업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고 이름을 날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든 농부이든 그 가정에서 평화를 찾아내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괴테가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곧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물도 주어야 하고 거름도 주어야 하고 가지치기도 해야 하고 해충도 잡아주어야 하고 잡초도 뽑아주어야 하고 그 들이는 노력이 끝도 없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의 원리가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간에는 반드시 신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믿기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보다 아내보다 오히려 남을 믿기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의심으로 마음이 상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젊은이가 미국 대륙을 도보로 횡단하는 일에 성공하자 어느 기자가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라고 묻자 그 청년은 가장 힘들었을 때는 급한 물살의 강물을 건널 때도 아니고 높은 산맥을 넘을 때도 아니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주 작은 모래알들이 자꾸만 신발 속으로 들어가서 발을 아프게 할 때가 가장 힘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도 조그마한 모래 한 알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의심과 불신에서 시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는 서로 진실해야 되고 서로에게 양심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서로 신뢰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도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정이 바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원리와 신뢰의 원리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헌신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족 서로 간의 헌신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가정에서 가족을 위한 봉사가 없으면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가족 전체의 유익과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 나보다도 서로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효도의 원리입니다. 위대한 사람을 만나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알통이 베고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녀 보았지만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그가 하루는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새고 눈이 아기처럼 맑은 노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뭘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지금 곧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자네가 집에 당도하면 신발도 신지 않은 한 사람이 방에서 뛰어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뛰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대문을 들은 순간 과연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정성은 어느 부모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를 들었던 말씀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즉 악한 자라도 그래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는 자식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식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바로 인간의 기본 덕목이요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원리입니다. 가족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부부가 서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의사소통의 원리입니다. 서로 자주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친밀하게 대화하고, 부모 자녀가 가까이 대화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가정은 정말로 복받은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의 원리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회에 가고, 함께 놀러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키워간다는 원리입니다. 여덟 번째 원리는 용납하고 이해하는 화목의 원리입니다. 옛 사람들은 가하만사성, 즉 집안이 화평하게 되면, 희망이 화목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또 자기가 오히려 잘못을 뒤집어 서면서까지 남을 위해 주려고 해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정의 화목이 오고, 그 화목 가운데 만사가 형통해 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가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의 순서는 되는 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올 것은 첫 번째 올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계명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삶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심이 합당한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결혼이 끝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기초, 9가지 원리 위에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탈무드에 보게 되면 어느 여행객이 지엄나무를 심고 있는 한 노인을 우연히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여행객이 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글쎄 한 70년 후쯤 되겠습니다. 지엄나무 열매가 열릴 때까지 노인은 결코 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행객이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열매를 따서 드실 때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세상에 왔을 때도 이 세상은 그렇게 황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자손을 위해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바로 우리 미래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준용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상에서 우리의 제1의 그룹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되면 세상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정들이 건전하고 내실 있고 건강하면 세상 모두가 건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가정들이 병이 들면 세상도 함께 병이 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은 이 세상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제1의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가정이 가정다워지려고 하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정에 세 사람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남편의 역할입니다. 2절에서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복되고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건실한 남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경건한 아버지가 되라는 부탁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경건을 반드시 주도해야 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가 경건을 주도하게 되면 탈선한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건실하고 경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의 역할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매달린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냄새와 탐스러움은 그야말로 일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의 모습이고 어머니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여성을 보고 약하다고 하였습니까? 여성이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아이를 낳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참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여성이 위대한 것 하나는 남편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것은 대부분 아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신앙은 모계를 닮아 간다고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번역할 때 한자로 번역하지 않고 여성들을 위주로 해서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여성들이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감람나무는 잘 자라는 나무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메마르기로 이름난 산악지인 팔레스타인에서 싱싱하고 건실하게 잘 자라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성장을 말할 때 하나의 모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루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하고 정신적인 영양과 또 영적인 영양까지도 듬뿍 주어야 감람나무처럼 왕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한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소망의 계절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주제가 1절과 4절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4절에 가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는 이것이 바로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5절과 6절에 이 주제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은 한마디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경제적으로 후비하지 않고 아내와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자녀들과 함께 다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도에 행하는 자보다 복을 받는다고 1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최고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배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여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옛날 청교들이 미국에 첫 발을 디디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고국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유산이 지금 미국을 미국답게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곧 경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살찐 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후계자 솔로몬에게 딱 한 가지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들을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다윗이 유언을 하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경외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맡겨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행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지 살펴보면 첫째,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의 열매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의 열매요 투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데 너가 복을 받고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그림 가운데 프랑스의 농민화가 밀대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끝없는 들판에 이제 황혼이 들녘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온종일 수고의 땀을 흘린 노부부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무렵에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끝낸 노부가 종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를 다한 후에 그 수고에 대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다한 후에 그 수고에 대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기서는 노동의 신선함과 가정의 아름다움과 신앙의 위대함을 다 함께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밀레는 아마도 수고의 보람을 그렇게 그린 그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 첫째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너의 집 내실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포도는 바로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아내는 남편의 기쁨이요 그 아내는 가정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맛을 내고 색깔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내는 가정의 맛을 내는 장본인이요 변화를 일으키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감남산에 굉장한 큰 감람나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여행 안내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나무의 나이가 아마 20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이 감람나무가 아주 어렸었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그렇게 튼튼하게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은 감람나무 한 그루를 심고 자식을 대학 보낸다고 합니다. 어린 자식이 태어날 때 감람나무 한 그루를 심게 되면 자라서 자식이 대학을 들어갈 때가 되면 그 나무에서 다른 열매로 대학을 공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무한한 꿈과 희망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나무 열매로 또 기름을 짜서 식용으로도 약용으로도 제사용으로도 또한 왕의 임직식에도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바로 이 감람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수임 받는 자식은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한 시대를 일으키는 참 행복한 가정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복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바로 평생의 복이 되겠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평생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교회 생활을 부디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성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또 다윗이 오롯나네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산 성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였습니다. 그 뒤 바벨론의 침공으로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웅장한 성전이 무너지고 그 위에 스룹바벨과 헤롯에 의해서 각각 성전이 재건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피나는 전쟁을 수없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향한 그들의 열렬한 사랑은 곧 그들 민족의 정신적인 구시점이 되어서 수천 년의 고난과 유랑의 역사 속에도 사멸되지 않고 다시금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운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스라엘 재건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사상적인 구시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즐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드리기를 즐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모이기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채우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살펴보면 6절에 보니까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했습니다. 바로 평안의 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부인과 병원을 개업하면서 이름을 에바다 산부인과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에바다는 그냥 애 받는 병원으로 생각할 것입니다만은 마가복음 7장 34절에 나오는 에바다는 바로 열리다는 뜻입니다. 산부인과는 바로 태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열려야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늘 문을 여는 곳입니다. 하늘 창고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백지 수표까지 있는 곳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본문의 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영원 불멸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충실해지고 또 교회에도 정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기도할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